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많은 제한이 있지만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시간임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아침 묵상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함께 계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내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신앙의 내용을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게 지켜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게 됩니다. 무기력이 깊어진 것 같고요. 예민함도 폭발합니다.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과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변화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된 상황을 견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며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겸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 겸손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겸손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되고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장 전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한 말씀이 어떤 행동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손을 씻어야 합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때 손 씻는 것이 도움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게 되어지는 행동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뒤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겸손함을 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러나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겸손은 4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란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자기의 관심 분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도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겸손은 나의 낮아짐에 관심을 두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미와 적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종의 형체로 낮추신 것을 넘어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겸손은 개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공동체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숙함이 타인의 유익으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또한 적용하신 겸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표현은 못하시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서로 세워주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모습은 알고 불쌍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만큼 상대방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동감하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곧 같은 위치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격리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염려하게 되고 어려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인회와 및 몇몇 단체들이 이번 사태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더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무사히 이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더욱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 낮아지며 우리의 겸손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겸손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움에 있는 분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함께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도우시는 손이 그들에게 적절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